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뭘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 건강성이 뭘까 했을 때 목회자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숫자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되고 무기력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너무 좋은 시죠.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참 좋겠는데 이 시편 91편을 읽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의 전기, 저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순교한 남편의 전기를 쓴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 책의 제목을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야 하면서 이 제목으로 책을 가져온 겁니다. 이 사건의 이 책이 이제 스토리인데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1956년에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미국의 명문 그 당시에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우카족이 어떤 족속이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접촉에서 살아남은 백인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주 사나운 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5명,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아우카족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에콰도르의 전진 기지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에 있는 정글 속으로 들어가 바구니에 성경책과 선물을 담아서 내려줍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아우카족이 사는 마을 강가 모래 벌판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아우카족 마을을 향해 떠났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죠.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청년 선교사들의 실종 소식이 미 전역에 퍼집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엘리엇과 친구들은 모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다 죽었죠. 경비행기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이 됐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 너무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책이 안 나왔겠죠. 자, 죽음을 당한 청년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글 생존 훈련을 하죠. 아우카족과 친해지는 방법을 터득한 후에 부인들이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성껏 그 부족들을 섬깁니다.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족들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습니다.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 아우카족 추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 후에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5명의 아웃가족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놀라운 것은 4명은 목사로, 1명은 전도자가 되고 아웃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헌신과 열정, 사랑과 용서가 기적을 낳은 거죠. 얼마 후에 이제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쓴 기자에게 남편이 쓴 일기장을 그대로 가져다줘서 보여줍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슴을 격정적으로 만든 문장이 그 일기장에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이 내용이 일기장에 그대로 쓰여 있었던 겁니다. 일기장에 있는 또 다른 글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라는 것이 일기장에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의 삶이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삶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비록 29 젊은 나이에 날아드는 창에 찔려 죽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사는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실제합니다. 지진과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있는가 하면 원전 오염수의 문제, 건축물의 붕괴 등 인재사고가 존재하고 질병, 교통사고, 강도사고, 채무, 우발적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들 얼마나 당합니까? 모함, 누명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재앙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개연성과 임의성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뭐야?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시편은 위험을 당했을 때를 위한 시편입니다. 91편을 보게 되면 질병과 상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새로운 능력을 주는 시편입니다. 91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2절은 확실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은 그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함으로써 이 시편 91편이 마쳐집니다. 자, 서론 1절, 2절은 답부터 말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건 뭡니까?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속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과연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언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절,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2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확신을 표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이 안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이 안전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가 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자, 예배당에 나오는 자, 예배에 참석하는 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은밀한 곳이 어딘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밀한 장소가 있습니까? 여기서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도 의미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성전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일상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고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거주한다, 사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거주한다, 산다는 게 이게 영속성,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때때로 가끔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영속성, 지속성이죠. 예, 때때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한번 열받아가지고, 한번 어떤 큰 은혜 받아가지고 가끔 한 달에 한번 이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분의 보호 아래서 끊임없이 안전하며 항상 거룩한 평온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 시대 최고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 말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풍성한 범위까지 미치는지 경험하는 만큼 그의 그늘 아래 거한다. 경험하는 만큼 그의 그늘 아래 거한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이게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그 문장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 머물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만큼 감격적인 거,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암송된 성경 구절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좀 뼈아프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합니다. 또 이분은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든,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는 자, 인생의 안전, 인생의 평강, 하나님과의 동행, 샬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견고한 안전, 풍성, 보호, 이건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밀한 교제가 일상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약속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송도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가끔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하나님 보면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시군요. 주일날 목사님에게부터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이럴 겁니다. 자기가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 스티븐 맥베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19의 목사가 됐어요. 19에 빨리 목사가 됐죠. 40년 넘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30년간은 복음이 아닌 인간의 도덕, 율법 수준으로 낮추어 설교를 했음을 깨닫고 반쪽짜리 복음은 거짓말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지은 책이 저 책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옛날에 자신처럼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지적합니다.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한국에서 존경받았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소고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대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종교심과 구별될 수 없다.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관계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며 문제가 없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과 더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도 종교인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인생 말년에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그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어떤 날은 막 소름이 끼칩니다. 이게 나쁜 소름이 아니라 제가 저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신앙생활이 그냥 이론이다, 관념이다,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 또 예배 시간 해치우는 거,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리고 그냥 보는데 앞에서 주일날만 그냥 아주 기쁜 것처럼 하는 거, 믿는 척, 괜찮은 척, 신앙이 있는 척, 영성이 있는 척, 척하는 분들, 이제 좀 알잖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안 할 뿐이지.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하면 한숨과 탄식과 눈물이 나옵니다. 아침에 눈이 안 떠집니다. 하나님, 이분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 강단에서 제자 훈련 때 하는 말이 그냥 이론, 관념, 그냥 나를 위로하는 좋은 이야기로 들려질까 제가 제일 급신합니다. 정말 급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이걸 형식적으로 관계로 유지한다면 이건 신자 인생 최고의 비극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서 13절의 이 원리를 시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건 매일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1, 2절을 원리를 말할 때 1인称나는 1인称 단수로 사용됐는데 3절에서 13절까지는 너라는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다양한 고통과 사건들의 목록 리스트가 등장하는 거죠.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자기에게 날아드는 화살. 6절부터는 모든 재앙과 환난을 묘사해 놨습니다. 성경이 이런 목록을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위험과 공격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그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신자들은 절대로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지지 않을 거야, 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하듯이 날개 깃으로 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재앙이 환란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개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합니다. 그 날개는 보드랍지만 동시에 방패와 손방패처럼 견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할 때 이 진실함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품,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경험한 자들은 절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적이나 벌건 대낮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를 의식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시작.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버리로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데 악인들이 실족하고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 악인들이 피하는 것 우리 눈에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뒤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니.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자신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력한 위로가 되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설교집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854년에 이분이 런던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때 콜레라가 발병이 한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고생을 겪었고 많은 교인들이 죽어버린 거야. 병자 신방은 끝이 없었고 거의 매일 장례식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자신도 주위 사람들처럼 병에 걸렸다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짐이 너무 무거워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 되었던 어느 날 슬픈 마음에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 어느 거리에 재화점 창문에 붙어있는 종이에 쓰여진 글을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시편 91편의 9절 10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슴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힘이 된 거죠. 안도감, 기쁨이 올라오면서 불멸의 힘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로 평안함을 회복해서 병자들을 다시 신방했고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자기는 어떤 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천사들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천사가 등장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모든 성도에게 각각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미안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성도들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길,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도들의 이기는 목적을 위해서 천사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잡히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말 하셨습니까? 이런 말 하셨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로마 군병은 한 군단이 한 5천 명이 된대요. 12군단 같은 몇 명이면 6만이 되죠. 이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도 천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존재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 안에 숨은 자는 안전하다는 1, 2절의 단순한 원리를 자신에게 너희들에게 적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함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듯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묘사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말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환난을 당한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환난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구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임재, 공급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갈망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함께 교독했지만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상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누가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1절입니다. 1절. 뭐라 그럽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성도의 구원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풍성함과 깊이를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은밀하고도 신비스러운 교제의 시간과 장소가 내게 있는가?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가? 그게 나의 습관적인 생활인가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설교 초반에 인용한 찰스 스펄전의 말을 다시 인용함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내적 성소와 속죄소를 바라보지만 모두가 가장 거룩한 곳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곳으로 달려가고 가끔 접근하는 것을 즐기지만 습관적으로 신비한 임재 안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안 됩니다. 가끔 안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습관적으로. 제 간절한 소망,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렬하게, 만약 이게 유언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단 한마디,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제가 유언을 남기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처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거처가 되기 바랍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